네, 오늘은 교회의 공과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 공과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눴지요.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소식, 기쁜 소식. 이제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영원한 형벌인 죽음에 대해서 영생, 기쁜 소식을 받게 된, 영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된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영생을 얻었다. 살아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 영원 형벌,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우리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공과, 교회 공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율법이 요구하였던 그 모든 요구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그 놀라운,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셨는데 그 충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족시켰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를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범죄한 인류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죄인 된 우리들이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타락한 인류를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부득불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이 죄와 사망,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영향력을, 힘을,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순종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통해서,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수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참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 관심이 없어 라고 계속 참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사탄의 참소가, 죄의 참소가 끝났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들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표현이셨던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죄와 사망이라는 그 자리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연약한 존재이다를 알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인 것처럼 둘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를 또 감당해야 되고, 그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던 율법의 놀라운, 다 이뤄놓으신 그 율법의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임을, 너희는 죄이다, 너는 죄인이다 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정죄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즉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까? 이거는 인문학적 내용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내용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죄가 우리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는 죄를 끄집어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 또한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공의와 사랑, 죄의 징벌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며 세상과 사람까지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죄가 전혀 없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끝난 겁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죄인. 멸망치 않고 믿는 자들, 의인에게 주신 영생을,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중심에 있는 죽음을 영생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기쁨, 복음입니다.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해방되는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를 쓴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셨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죄인된 굴레에서, 죄인된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뒤에서 양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곁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 지팡이로 가지고 툭툭툭 쳐줘야 돼요. 우리는 양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약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신 목적,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죄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죄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가 우리를 계속 간섭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지금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냥 연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도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의 사랑이 확증됨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단의 어떠한 잠수가 있고 죄의 어떠한 간섭이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죄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죄입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였어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제물로 삼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대인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인 관계, 대인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원리가 또한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졌던 그 회복을 또 누군가에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7장 2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신 사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 화목되게 하셨습니까? 방금 나눈 얘기지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죄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과 범죄한 아담과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까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같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을 두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과를 다 먹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 존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이에 송소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통하게 됐습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즉각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길은 절대자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말하니 담대하라. 믿음은 담대합니다. 믿음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자도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복음,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뭔가에 대한 요구, 율법의 요구를 들으려고 합니다. 율법적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소식들을 계속 증거해 줍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 이게 복음입니다. 야, 너 의인 되기 위해서, 너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 너는 단지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돼. 너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끝내 그 요구를 들지 못했어요. 그 요구를 행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 요구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슨 은혜인지, 그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믿기만 하니,
믿기만 했더니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이 확증하셨던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했던 것처럼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또한 그의 사랑, 용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삶을 버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할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죄인에서, 죄의 속박에서, 죄인에서 해방되어졌구나.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간섭도 요구도 할 수 없구나.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사단은 죄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10가지 지향 중에 마지막 지향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망이 애굽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사망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판에 흔적으로 남아있기만 하면, 아니 묻혀있기만 하면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자유하구나.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도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들려지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삶과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유익되게 사용되어지는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